가나안 정복의 요정 속에 허락하신 이 여리고가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되냐. 그리고 이 여리고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겠죠. 어디서부터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그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나 사실 확인 없이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는 그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원래 저렇다. 원래부터 저런 스타일이다. 이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고정관념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 받은 원단 메시지와 같이 사랑관계에서, 일 속에서 성령 인도받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굳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원인들이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리고, 또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리고,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여리고라는 이 성을 돌기도 하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의 여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질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 왜 안 무너지냐? 너무나 견고해 보인다, 세 보인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받을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복 받고 내가 먼저 복음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복을 받아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받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정도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나에게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시험 드는 말을 한 분들 계시다면 째려보고 미워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자,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를 바라볼 때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철벽 방어 태세로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높이는 14m 정도,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1.8m에서 3.6m 정도 되는 성벽의 두께라고 합니다. 어른의 걸음걸이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한 6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은 아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철옹성과 같은 굳게 닫혀있는, 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숨 나올 수 있고 방법 생각하느라고 머리 굴릴 수 있지만 빨리 가나안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굳게 닫혀있는 이 성이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왕과 군사들을 넘겨주셨다. 이미 정복된 거예요.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싸움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뭘 단속해야 되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본다면 입을 단속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입은 자꾸만 불신앙의 말,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내기 바빠요.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갖춰야 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견고한 성, 무엇이냐? 분명히 그 견고한 성이 쌓여지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해결책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만든 여리고 어디에 견고하게 성처럼 쌓여있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사망과 고통의 연속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쌓여졌어요. 그래서 죄의 성.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몸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걸리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도 우리 안에 내가 알고 모르고 부지정에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사망과 고통이 계속돼요. 아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도 안 행복하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 짓고 있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 품은 그것이 너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 사망과 고통이 계속되는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되는 이 고통과 사망의 연속됨은 육신적인 것으로 약 먹는다고,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해서 위로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실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보다, 목사님 설교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배 시간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위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가정과 삶 속에 불행과 고통이 왜 지속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절에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몇 주 됐는데요, 운명 전쟁 49라는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무속인들 총집합시켰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인물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물론 생년월일은 사망한 날짜는 알려주나? 근데 그걸 보고 다 맞춰요. 패널들은 다 놀래요. 자,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자리 잡을까요? 견고하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그 무속인들 나온 분들 중에 이 접심돼 가지고 점사 보는 무속인들도 있고요. 또 이제 철학으로 사주 공부해서 명리학 전공해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나는 사람 얼굴 보고 이름만 보면은 다 맞춘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대.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과 삶 속에 계속되는 불행과 고통,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몇 자리 써야 되냐. 그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 육신적인 것, 무속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혀를 끌끌 찰 때가 아니라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게, 거기에 참석한 패널들 가운데 한 분, 이호선 상담사 아시죠? 이분이 1회차인가 2회차 때까지만 촬영하고 난 신한 양심에 더 이상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참석 못하겠다고 하고 도중 하차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하차를 하지?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거기 하나님 나라 부채 들고 방울 들고 막 다 한다니까요. 거기서 귀신 불러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돈도 받아가면서 흑암 꺾으면 되는데, 물론 자꾸 카메라가 오니까 무속인들이 뭐 맞추고 이럴 때 막 놀라는 표정 해야 되잖아요. 와 소름 돋아. 계속 이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양심에 걸려서 도중하차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내 능력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사람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 능력을 모르니까 다른 능력을 자꾸 구하고, 뭔가 특별한 교회, 특별한 주의 종, 특별한 은사를 구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 따라가게 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무슨 마귀 자녀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과 고통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죄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하고 충성 봉사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죽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돼야 되는 예배 드릴수록 힘들어. 기도할수록 힘 빠져. 헌금할수록 아까워. 뭔가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돼야 되는데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죄가 되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교회에 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종노릇하는 너희들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든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이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경관성 이것이 무너지고요. 자,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그 성을 돌고 함께 이 부분에 응답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하나가 되어 응답받아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여리고 앞에 나갈 때 이미 이긴 싸움이다. 좀 주일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국가대표 WBC 야구팀 대만한테 발려가지고 5대4로 져서 좀 17년 만에 8강 올라가나 했는데 일본한테 지고 대만한테 지고 근데 어제가 아니었죠. 이틀 전이었나요? 이 마지막 이 경기를 두고 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은 이제 2승 2패로 동률이 되는데 세 팀이 한국하고 대만하고 호주가 2승 2패가 돼요. 저희가 호주를 이겨도 그런데 5점 차이로 이겨야 돼. 그리고 2점 이상 실점하면 안 돼. 그래서 5대0 아니면 6대1, 7대2로 이겨야 돼. 세상에 이런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겼어요. 별로 안 기쁘시죠?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 제가 그 경기 보는데 막 쫄리는 거예요, 막. 마지막까지 막 점수 5점 차로 불렸는데 또 따라오고. 근데 9회 말에 한 점을 더 내 7대2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경기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심장 쫄리면서 볼 이유가 없죠. 편안하게 보죠. 재방송 볼 때는 편안하게 다시 또 봤습니다. 저렇게 이겼구나. 저렇게 실수했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보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6장 3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군사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매일같이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하나가 돼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뭐 해야 되냐?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제사장들이 나팔 붑니다. 양각 나팔 불 때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 뭡니까? 강단 메시지. 그 메시지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요? 메시지 하실 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놀라십니다. 메시지 끝나고 기도회 할 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제발 응답 달라고 소리 크게 해야 응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소리내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오합지졸로 빨리 걷는 사람 빨리 걷고 걸음 느린 사람 늦게 걸어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 행진하는데 대열을 갖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7은 9절을 읽어드릴게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놈의 군대 이 대열이 이렇습니까? 무장한 자가 궤 앞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뒤에 섭니다. 무슨 대열입니까? 언약궤 중심의 대열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 전투력을 갖고 무찔러 보자.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대항하듯이 이런 치열한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대열입니다. 언약궤 중심의 대열. 그래서 언약궤 중심의 대열이라고 했을 때 언약궤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주의 종. 그 주의 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급되는 은혜. 날마다 만나로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계명조차도 10개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그래서 속죄소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대속죄일의 핏부림을 통해 그 죄가 용서받아. 그 속죄소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여리고 성을 돌면서도 이 중심으로 이 대열을 유지해서 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야 돼요. 소리를 죽이고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죽이라고 하십니까? 불신앙의 소리를 죽이고 볼륨을 꺼버려야 돼요. 불신앙의 볼륨을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올 때 소리 질러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럴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장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여리고를 향해, 내 안의 여리고를 향해, 우리 가정의 여리고를 향해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그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그런데 거기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견고한 성, 죄의 성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보입니다. 여리고에 숨겨졌던 라합과 그 가족들, 예비하신 영혼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여리고만 돌고 나팔 소리 듣고 소리만 질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이루셔서 소문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그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전도를 잘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문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인도하시는구나. 불신자들이 인도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면 전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리고, 교회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여리고 무너진 이후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 예비된 영혼을 찾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